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전도자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말씀 그대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바로 형통케 되며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양식을 먹지만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내가 다 해놓고 이제 하나님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 육적인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영적인 말씀을 채우려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동물입니다. 우리의 DNA라 그래서 성이 다 있습니다. 저는 유씨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을 쭉 올라가 보면 이제 유씨가 바로 우리의 조상의 끝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유씨 위에 더 있겠죠. 한국 사람 위에 더 있겠죠. 몇천 년, 몇만 년 전 쭉 올라가면은 우리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우리의 DNA는, 우리의 육적인 것은 성격, 모양, 모든 것은 유씨지만 육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최초의 인간 아담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영적인 동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만이 영혼이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별됐다 말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코에 생기를 부으사 생영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간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영적인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인간은 육과 영을 같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다, 그 100%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 스스로 계신 자,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우리는 기도로, 믿음으로 바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영적인 메시지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영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육적인 말씀으로 내가 읽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으려면 절대 신앙의 성장은 없습니다. 아니, 시작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메시지는 아시죠? 메시지. 그냥 누가 말했다, 누가 좋은 말을 내가 새겨 들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메시지란 말은 굉장히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며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하며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를 한번 봤다, 이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영혼육이 하나님의 경배하며 영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솟게 되고 그때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모든 축복의 통로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메시지도 들려야 합니다. 영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말씀만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혼의 말씀, 생명의 양식에 큰 그런 영혼의 안식을 얻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케 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언제?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회복할 때,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갖고 세상에 있는 부분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다스리죠. 권력과 돈과 뭔가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배하지만 사실은 그 지배는 하나님 모르면은 결국은 한계를 띱니다. 한 시대에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세계를 지배했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는 완전히 병들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되니까 영혼이 이렇게 막 밝아지니까
본인이 세계를 다 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한 점 흙으로 돌아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정복했구나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현실에 속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나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이 있었는데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떠나 하나님 몰라 이 저주 운명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온 결과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 떠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것이 내가 믿어질 때 여러분 인생 속에 창조에, 즉 창조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그런데 묶이지 않는 상태. 오늘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영적 존재 인간, 영적 존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천사, 마귀, 사탄입니다. 천사, 마귀, 사탄이 있는데 이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있어요. 이 천사가 가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타락을 한 겁니다. 루시엘이라 그래. 루시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게 타락을 해보니까 루시퍼가 된 겁니다. 즉 이 땅에 떨어져서 마귀가 되어서 이 땅에 모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운명, 저주 이것을 자꾸 뭡니까? 괴롭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도 그러면 이 사단이 무슨 일을 할까? 또 이 사단이란 존재가 무엇일까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제 예배할 때가 오라니 신령과 진리의 예배라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것. 또 우리가 오늘도 입술로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바로 예배며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 이유를 따라 내가 이 찬양할 때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죠. 지난 강단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은 한 주간에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한 20분 정도 갇혔는데 그때 뭐 20분 정도 갇힌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폐쇄공포증에 있는 사람은 거의 뭐 아마 죽을 겁니다. 그 깜깜하고 엘리베이터에 갇혀있는 이 조그만 공간 속에 사람도 있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딱 생각나는 게 나니 두려워 말라. 물론 뭐 육적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잡고 뭐 했다고요? 갑자기 문이 쫙 열어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세상에는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지만 여러분 안에 해결해야죠. 그죠? 신비주의자들은 내가 기도했더니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렸다. 이거 완전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무슨 뭐 그 엘리베이터 하나 문 열려고 능력 행하지 않습니다. 예. 119에 걸었다 옆에 본인이 건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119 걸으니까 빨리 오더래요. 중요한 건 열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엘리베이터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문제, 학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람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가 인생 살아가는 데에서 남편과 아내와 수많은 이런 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합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왜 사기를 당합니까? 무능하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겁니다. 욕심과 무능은 같은 수준이에요. 사기친 사람과 사기 맞는 사람은 같은 수준이에요. 욕심, 무능 두 가지입니다. 네. 교만, 무능 두 가지라니까요. 그게 다 인간적인 용어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임마누엘, 문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 저 사람이 하든 내가 하든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세상에 있는 문제, 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 임마누엘의 믿음을 갖고 갈 때 여러분들 염려가 없어지고 분명히 과거에 당했던 이 사기꾼이 보인다니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늘 중고등학교 때 이제 속된 말로 은어로 이제 삥 뜯는다 그래요. 싸움 잘하는 이런 애들이 골목에 딱 있어서 뭔가 좀 착해 보이는 애 잠깐 와봐 그러면서 이제 주머니 털고 그 뭐 푼돈 없고 저는 그거 많이 상납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착한 나, 늘 말 못하는 나, 알면서도 늘 마음 아파서 괴로워서 힘든 나, 몰라서 무지해서 늘 자존감이 없어 무너지는 나 속에 하나님께서 놀랍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할까? 사기를 칠까? 즉 동기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희한하죠. 그러니 우리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이 힘, 유일성의 응답을 얻을 수 있는 당연한 문제, 하지만 나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힘을 세우는 이런 필연성. 그러면 우리의 절대성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내가 뭐 부자가 되고 아파트 평수 늘리고 육적인 겁니다. 나쁠 건 없지만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위치가 올라가고 내가 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잘 되고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내가 하는 대로 다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더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몰라서 내 뜻대로 다 된 사람이 히틀러.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 북한의 김정은, 김일성, 푸틴. 내 뜻대로 다 되는 거예요. 내가 뜻대로 되는데 방해가 된다. 근데 다 죽여버린다니까요. 600만 명도 죽여버리고 이게 무슨 뭐 정치고 인간이고 나라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절대적인 언약,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뭘 영광 받으실까? 내가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작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 이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몇백만 몇천만 명이 막 교회 나와서 찬양하는 거 좋지만은 그 안에 복음 모르고 찬양하는 100만 명에 있는 몇억 명에 있는 저 유럽에 있는 그 천주교는 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바로 세상의 행위를 통해서 맞는 이 말씀을 들으니 결국은 응답받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우리 안에 많은 문제 풍랑을 보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에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은 염려에 잡혀서 결국은 문제에 잡혀서 염려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적으로 저주 가운데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메시지를 못 들으면 오히려 내가 드리는 예배가 다 우상숭배입니다. 정확한 말씀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아니면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바로 3, 4대가 망하고 자기도 모르는데 운명 저주 가운데 가물 속에 죽어가는 인생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영적인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 떠난 이 자체가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런 사단 마귀에 잡힐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성령의 열매, 즉 예배와 사랑과 기쁨과 평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매인데 이 인간적인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런 거는 다 인간적인 육적인 용어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관계, 사랑과 기쁨, 평화, 이웃과 관계,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성실과 온유와 절제는 나와 나의 관계.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지 그래 착하게 살고 이웃 사랑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제 화분 저 뒤에 보면은 오랫동안 조그만 화분인데 조그만 나무에서 귤나무인가요? 몇 년 전에 샀는데 이게 귤이 몇 개를 이렇게 큰 귤을 얻어서 몇 번을 제가 먹은 것 같아요. 작지만은 희한하죠. 조그만 나무에 조그만 그런 이파리에서 그 큰 열매가 나는 걸 보고 참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다 죽어 있어요. 비쩍 말라갖고. 그래서 이거 뭐 물을 안 줘서 그런가? 알고 봤더니 이제 우리 권사님께서 일부러 죽인 거예요. 왜 그러냐? 언제부턴가 이번 연도부터는 열매가 맺질 않는 거예요. 이 나무에. 뭐 희한하죠? 또 하나는 이 나무에 이 진, 즉 그 막 진이 떨어지니까 개미가 엄청나게 꼬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뭐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착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착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악하게 되느냐? 아니죠. 참으면 되느냐? 참지 마세요. 그럼 되들어라?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영적 상태,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나면 이런 것들이 분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죽인다? 성경에 보면 바로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바로 찍어 없애버린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어요. 아니 열매 맺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예수님도 찍어 죽이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 우리가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근데 저는 과거에 그런 것들을 무서웠고 또 하나는 뭐냐? 아 그래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기독교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고 악하게 살고 세상에 있는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명. 이거는 근본입니다. 모든 근본을 회복하니 저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끌고 내가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아니 내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며 여러분들 많은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문제는 육적인 것이지만 영적인 메시지,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보고 그리스도 보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분명히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속에 낙심하고 갈등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바꾸는 갱신의 축복을 주십니다. 믿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나의 안 좋은 것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축복을 주시는 하나의 중요한 계획입니다. 위기가 있다 그러면 대부분 포기합니다. 낙심하고 자살하거나 내가 낙심해서 완 폐인이 되거나 중독이 되거나 아닙니다. 위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 이걸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하여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전이라 그러죠. 반전. 그래서 하나님 모르면은 다 사람들은 죽으려 그래요. 그 문제를 어려우니까 문제 이길 수 없으니까. 자살은 그 패배자예요. 사단에 완전히 종노릇하면서 극단적인 게 뭐냐? 자살이에요. 자살.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예배드리면서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육신으로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풀어야 될 게 뭡니까?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고 두 번째가 문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을 바라봐야지 올바로 됩니다.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사단은 계속 거기에 잡혀 빠지게 해서 염려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힘, 자존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 교회에 이 표가 뭡니까? 회복입니다. 회복. 믿음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나 회복. 여러분들 이때까지 문제 있는 동안에 살았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계는 권사님과 우리 장광 성도님 80인생을 살았습니다. 80인생이 다 문제였어요. 계속 문제. 그렇죠? 매년 문제. 매일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 속에 염려 사는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식, 즉 영적 지식 모르면은 당하게 돼 있죠. 안 보이니까. 영의 세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으로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영혼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느냐? 인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또 인간 중심으로 살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뭔가 자기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그게 보이는 우상입니다. 돌, 나무, 우리가 만드는 종교는 뭡니까? 다 뭘 이렇게 섬겨요. 저 일본이란 나라, 그 민족적 생각이 뭔가 이렇게 선진국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발전돼 있지만 800만 귀신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800만 우상이 있어요. 희한하죠? 민족성이. 자기네들이 뭘 만드는 게 다 우상,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핸드폰 하나님, 마이크 하나님, 저기 나무 하나님, 원숭이 하나님, 다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렇죠? 아니 인간은 다 똑같고 다양하지. 하나님이 말씀이며 창조주를 모르면은 모든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그럼 우상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저주가 임하며 후대가 말하며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불치 난치병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문명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그런 가정 집안일수록 무엇이 많으냐?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히 걸어가는데 이 정신의 세계는 완전히 혼란과 혼돈과 이 저주 속에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그런 시대를 지금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부지런하고 세계의 경제화되면서 한국이 굉장히 위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상하게 자살률이 높고 여러 가지 정신의 문제, 여러 가지 소시알 패스, 이런 수많은 문제, 묻지마 범죄, 자녀들이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런 혼란과 혼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영적 문제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가 바로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공허 혼돈이라 말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보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루시퍼,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 영적 존재 이 천사가 타락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이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떨어뜨리게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거짓말하고 이간자라 말하며 이들은 완전히 흑암공허 혼돈 속에 있는 살인자, 이간자, 거짓말장이라 말합니다. 계속 속이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받은 사람, 정복할 사람. 내가 한계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임마누엘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지금에 있는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영적인 이 비밀인 이 그리스도, 즉 영의 세계 속에 하나님 이것을 아시고요. 인간이, 사람이, 아담 하와가 파놓은 이 함정,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영적인 존재가 바로 이 불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 인간은 사단의 자녀가 되었고, 바로 하나님 떠난 이 문제 속에 모든 문제가 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든 경제관, 결혼관, 인간관, 세계관, 이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일주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영혼이 우선순위가 한번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넘칠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문제 속에서 이렇게 담대함이 생기는지 여러분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내 삶 속에 세밀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사단은 죽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바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올 때, 그때 사단은 자기가 놀던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난다라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럼 여러분 알면은 모든 걸 뭡니까?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경제관, 하나님의 중심으로 결혼관,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인생을 계속 다 근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육적인 DNA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죄인된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운명, 저주, 재앙, 지옥 권세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과거의 운명을 끝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 만나는 생명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의 참된 인생의 길, 진리 되신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하게,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 이름, 이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즉 하나님께서 인간이 연약함을 아시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뱀이란 말은 곧 옛뱀 마귀 사단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마리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동정녀, 처녀가 잉태한 그 아들, 이 그리스도가 나실 거라는 걸 약속을 한 겁니다. 이 두꺼운 성경책은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써내려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난다라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여기다 불화은간에서 하나님이 다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나를 믿으라, 그럼 다 믿을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 아니라니까요. 그 믿음입니까? 그 믿음 아니에요. 내가 다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귀신이에요. 그 누가 더 잘하느냐?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분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분이 유명한 옛날에 심진송이라는 이 점쟁이, 알겠죠? 저기 미국 가면은 더 높은 점쟁이 있습니다. 뉴에이지 점쟁이. 저 과학과 문명과 경제와 모든 세계에 지배하고 있는 미국에 최고의 귀신이 있다니까, 마귀가 있다니까요. 그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모든 것 다 마치고 모든 것 다 해줍니다. 육적인 것 다 해주고 영적인 것 다 뺏어 먹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마이클 잭슨, 세계를 움직이는 영화, 음악, 경제, 모든 사람들을 영혼을 뭡니까? 팔아버려요. 그래서 세계 제1이 됩니다. 그래놓고 뭐예요? 약물 중독으로, 난치병으로, 정신병으로, 자살로 다 죽이고 지옥을 데려갑니다. 여러분 그거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내가 뜻대로 내 소원을 비는, 그걸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는 메시지를 들을 때, 이때부터 올바른 신앙,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내 뜻을 아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들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먹을 거 달라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내가 믿음을 합했을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 이간자, 살인자 속지 마시고, 두 번째, 그러면 영적인 이 사단과 어떻게 합니까?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의 싸움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를 넘어뜨린 이 사단은 우리들에게 이 불신앙을 줍니다. 보이는 것,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이것도 주고요, 문제도 주고 해서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뺏어 먹습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모르게 합니다. 하나님 존재 모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알고 돌리고 계시는데, 그러면 나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사단이 문제를 줘서 겁을 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복음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거 됩니까? 안 됩니다. 아유, 그 말이 돼요. 나 같으면 사단이 와서 너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 나 안 먹지. 그 유치하게 아담 하와는 왜 먹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속지 않습니까? 사단이,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 보니까 다 알지만은 여러분 주위에 사단이 지금 선악과를 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각인된 그런 상처들, 그 육적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 공부하는 이유, 돈 버는 이유, 결혼하는 이유, 내 자녀, 내 부모,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보다는 육입니다. 육. 그리고 내 뜻, 내가 생각하고 하는 그런 생각들, 철학이라 말합니다. 내 뜻에 맞으면 내가 말씀을 듣고, 내 뜻에 안 맞으면 말씀을 안 듣고. 물론 우리가 말씀과 어떤 목사와 교회는 중요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의 기준이 다 내 뜻이에요. 저는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가는 굉장히 하나님의 합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앞으로 크실 일에 중요한 응답을 가질 주역으로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이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믿음이 그게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꺼운 성경책에 믿음 있는 사람을 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쓴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었어요. 200만 400만 명이 다 믿었는데, 몇 명이 믿었는데 그 몇 명을 통해서 이 성경책이 쓰여진 스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이 언약과 올바른 믿음과 이 언약의 전달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그 능력의 주역으로 계속 가게 하십니다. 가짜들은 다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내가 지키고 행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이 가치인 줄 아십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런 외적인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 모르겠지만 제가 탁구 운동을 합니다. 한국의 세계 탁구 대회가 열려진지도 모르죠. 예, 예. 올림픽이나 이제 축구는 관심이 있는데 전 탁구를 치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세계의 모든 최고의 스포츠, 모든 스포츠 중에 탁구는 중국이 그냥 다 1, 2, 3, 4, 5등 다 있습니다. 절대 탁구는 모든 스포츠 중에 중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그 세계적인 선수들을 단체전, 이번에는 올림픽 자체가 세계대회 단체전입니다. 이 5번 싸워서 3번 이겨야 됩니다. 5명 중에 3명을 이겨야 돼요. 한 명은 기적적으로 이길 수 있지만, 이길 수도 없지만, 근데 이번에 한국 사람이 이 세계적인 2명을 이겨버린 거예요. 결국은 3대2로 졌지만은 저는 아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이야, 그 한국 선수들의 눈빛하며 이거 응원도 응원이지만 이 선수들이 와, 정말 반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집중력과 와, 굉장했습니다. 이 세계적인 이 어마어마한 선수들을 다 이겨버렸어요. 2명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탁구 얘기하다가 갑자기 말씀을 까먹었네요. 자, 우리가 탁구 이 얘기하려고 했구나. 탁구장에서 탁구를 하다가 두 부부가 탁구하면서 만나게 되었어요. 이 얘기 중에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목사랑 가니까 신앙 얘기도 나오고, 탁구장 가면은 늘 100% 말하는 우리 그 탁구 동호회 분들이 다 뭐라 그러냐, 목사 아닌 줄 알았다. 100%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도 밖에 나가서는 굉장한 이렇게 좀 활동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물론 썰렁 개그에서 그랬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착각은 자유겠지만 제가 이게 막 이중인격자입니다. 밖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프리합니다. 프리해요. 언어도 굉장히 과격하고요. 어떻게 목사가 그런 말을 쓸 수가 있느냐 막. 근데 이제 그게 유머로 들리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아무튼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부부가 교회 안에서 부인이 소개시켜 만났대요. 4개월 만에 결혼했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은 맨날 소극적이고 탁구도 그렇게 치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왜 이렇게 늦고 그런지 너무 소극적이고 착하고, 그러면서 웃는 거 보면 사차원적이고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한 겁니다. 제가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나였다. 당신은 4개월이지 나는 3개월 만에 결혼했다. 다 막 나보다 더하니까 그 자존감 된 얘기한 겁니다. 나도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떠난 자존감은 눌리고 어렵지만, 하나님 회복한 나의 자존감은 이 사람은 정적인 사람이다. 오히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믿음으로 더 앞서갈 수 있다. 설치는 사람보다. 그러면 마지막 한 얘기가 뭐냐? 두 분이 공통점. 내 자녀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애가 머리가 크니까 탁 떠나면서 자기 될 때 한 얘기가 있대요. 뭐냐? 내가 이때까지 교회 다녀줬으니까 이제 난 내 멋대로 살겠다고. 딱 성인식 신고하면서 완전히 교회를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이상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뭐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할 말이 많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 말은 뭐냐?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통해서는 우리는 내 의, 하나님의 이걸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영적 싸움은 뭡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아비 마귀, 이거를 대적하라 말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하면서 바로 구원의 투기와 여러 가지 믿음의 방패와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김정은도 마귀에 당하지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지식과 철학과 과학과 의학과 또한 이런 모든 종교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이유,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진짜 믿는 사람, 오직으로 믿는 사람에게 마귀는 도망갑니다. 이 권세예요. 도둑놈이 있는데 형사나 경찰이나 검사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도망갑니다. 알겠죠? 이 권세예요. 경찰을 갑자기 막 대들었다, 힘이 있어서, 공권력이 있어서 총을 쏴 죽여도 됩니다. 이 권세예요. 여러분들, 의미는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안 보이지만 힘이 있는 건데 그 존재를 모르면 늘 마귀의 똥바지, 찌질이, 욕심과 자기의 동기 때문에 늘 잡힌 종교생활, 마귀는 못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 자녀 그러면 끝이에요. 뭐 따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내가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 나를 통하여 모든 흑암을 떠나가게 돼 있는데, 그래도 믿음이 약하니까 요것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상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자꾸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거짓말장이에요.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바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마귀를 멸하신 이 그리스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여러분, 알을 때, 하나님을 알을 때,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을 때 백전백승. 세상적인 용어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것이 믿는 거예요. 아, 마귀가 이런 존재구나. 마귀는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게 마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르게 하고 떠나게 하기 위해서 육적인 것을 가지고 더 좋게 하고 믿게 하고 그거를 막 나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모르게 하는 것, 쉽게 말하면 복음의 말씀을 못 들리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면 그 끝이라니까요. 자존감.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내가 나보다도 우리 부모님보다도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모든 것을 세상을 이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을 찬양하며 내가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그 일 속에 내가 갈 때에 여러분들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영적 승리자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보호자의 능력이라는 것, 바로 이 천사도 천사의 어떤 그런 막 계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천사를 사모하는 이름이 바로 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골로새 교회는 막 천사를 숭배를 했습니다. 희한하죠. 영지주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복음 모르니까 희한한 게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승리자의 모습, 예수님께서는 함께하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주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바로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승리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깃발을 꽂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행복한 거 2024년 표 회복, 부흥은 자존감을 가지고 빛을 발하는 겁니다. 뭘 내가 가서 1등을 하고 뭘 내가 가서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빛을 발하면 돼요.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마귀도요 그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귀도요 내가 강하면은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의 믿음,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나 회복하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 임마누엘. 율성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 이것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힘을 입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이때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없는 이런 유일성의 응답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창조가 뭡니까?
이제 회복과 부흥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일 속에 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문제가 막 있는데 내가 문제에 우겨쌈을 당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비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유 문제? 그래. 내가 배고프면 하나님 빵 주세요도 있지만 굶으면 되지 뭐. 내가 죽게 되면 죽으면 천국인데 이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왜냐?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의 가치 모르면 그거는 무능한 자와 미련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의협심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마가복음 1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영혼의 양식을 어떻게 매일 먹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주일 예배는 일요일인데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있는데요. 매일 먹이란 말은 뭡니까? 이때까지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복음의 말씀을 묵상 잡고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강단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 생각하는 거. 이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럼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 잡히지 않아요. 아니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래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 이제 창조된 나를 통하여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멋있는 삶을 삽니다. 저 인간은 어떻게 저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저렇게 평안할까? 자유할까? 아니 저 인간 안에 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날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요셉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언약의 여정이에요. 출애굽 가는데 하나님은 이 불신앙 때문에 다 죽은 겁니다. 구원이 뭔지 모르고 피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광야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물도 없고 사막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광야 속에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이 일어나며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여러분 미래입니다. 여러분 미래. 혹시 여러분들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 청년들, 결혼한 분들, 여러분 미래가 이제 뭡니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쁜 시작점인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이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빛을 발하고 사는 그 응답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주신다? 증거 주신다. 증거란 말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어떤 기적도 일어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힘주시고요. 그래서 응답받은 이것을 간증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